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촉을 세워서 하는 사업, 영혼의 촉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하는 지혜의 조언들이지요. 근데 오늘 그 아비는 그 부모는 아들에게 반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언 이후에 그는 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루 창문을 넘어서 보니까 젊은이가 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아비의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떠한 자인지 아비는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라고 그 창문 너머 보이는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다가 이내 골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다는 것이 왠지 좀 불길해 보이지요. 언제나 사고는 골목에서 일어나니 말이죠. 근데 유혹은 늘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리고 오직 나만이 아는 기회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선 나에게만 허락된 내 앞에 놓여진 기회로 그렇게 유혹은 보이는 법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진 선악과처럼 말이에요. 분명 아버지는 앞에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내 계명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서 좀 더 은밀한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오늘 창문 너머서 이 아버지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아비는 9절에서 그때의 시간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그런 저물던 해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서 황혼이 되지요. 그리고 이내 깊은 밤이 되었고 달빛도 사라진 그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지혜 없는 청년의 영혼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저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은 황혼을 맞게 되었고 이 어느새 깊은 밤 흑암 중에 거하게 된 것이죠. 깨어있는 낮을 지나서 이제 그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는 밤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찰하라고, 쉬라고, 또 돌아봄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 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는 유혹에 빠지려고 거리를 지나서 골목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진 것처럼 꾸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혹은 그 지혜 없는 청년이 초청한 거예요. 욕망의 종종걸음으로
골목에 들어서서 유혹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분명 뜨거운 불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불 주변을 돌면서 내가 불에 데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불로부터 멀리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년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초청받은 유혹은 어김없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아요. 유혹은 내가 유혹을 거부하는데 다가오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혹은 유혹임을 아는 모습으로 이미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초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복은 언제나 완제품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완제품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안고 과정을 지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곤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지나야 할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유혹은 늘 언제나 완제품처럼 다가와요. 과정이 생략된 채 내 앞에 있는 그거를 잡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늘 다가옵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코앞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유혹을 잡아도 될 자격이 내게 충분하다고 또 능력도 된다며 잔뜩 나를 들뜨게 하기도 합니다. 유혹은 늘 그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그리고 나에게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되죠. 나만을 위한 것, 또 나만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은 늘 제안을 합니다. 모든 조건은 거의 완벽하고 그저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될 것처럼 다가와요. 이제 결행만 하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고 이제 나는 이전엔 상상해보지 못했던 더 나은 인생,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신뢰도 분명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권을 사면 분명 한 명 당첨이 되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돌베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돌베이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될 거고 안 주시면 안 되겠죠. 또 잘 안 되는 게 은혜일 수도 있고요. 애초에 저는 그게 제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개척하면 다 잘 돼야 하고 개척하면 한 3년쯤 지나면 성도들이 100명은 돼야 하고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오지 않아요. 나의 완제품이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지나는 게 엄청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완제품으로 오지 않아요. 가능성으로 오고 가능성을 지나면서 그 완제품을 향한 걸음을 걷는 것이죠. 이 안목으로 유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은 모략과 침향으로 달콤한 향기를 내며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략, 침향, 달콤한 향기를 내는 이 제품들 냄새만 맡아도 정말 좋잖아요. 저는 이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여기서 걸어서 코엑스까지 갔다 옵니다. 근데 갔다 보면 추우니까 현대백화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 들어가면 1층은 너무 향기가 좋아요. 근데 모든 백화점 1층은 다 향수를 팔더라고요. 그래야 쇼핑할 맛도 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름의 계산도 또 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하겠죠, 상점들을. 그런데 오늘 이 모략과 침향, 달콤한 향기를 내는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유혹 앞에 있는 젊은이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모략과 침향은 향수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에도 쓰이는 물품이기도 해요. 향기를 내는 모략과 그럴듯한 침향은 장례식의 물품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침상, 골목길을 들어가서 자기만 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름답게 꾸며진 침상은 실은 장례식을 예비하는 죽음의 침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봤던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처럼 화살이 간을 뚫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는 유혹의 침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으로 끝날 그 길을 그는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제안, 이렇게 여기며 놓치면 안 될 기회로 여기며 그 길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쭉 아버지가 한 다음에 다시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유혹에 치우치지 말게 하고 그 길을 바라보지도 마라. 그 유혹의 길에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너는 아직 젊어서 세상 돌아가는 좋은 것들만 보니까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유혹의 뒤에 드리워진 큰 그림자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유혹에 치우쳐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길은 바라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연구실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해양 미생물 같은 걸 조사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서 그 시약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밤새서 막 그 시약병에다 막 플랑크톤 이런 거 담아가지고 조사하고 막 실험하고 그리고 막 거기서 쭈그려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쭈그려 자다 보면 잘 데가 없으니까 실험실 의자들 이렇게 동그란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과학실 의자처럼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 쭉 붙여놓고 한 4개, 4~5개 붙여놓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젊었으니까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책상에서 자고 누구는 뭐 의자 붙여놓고 자고 막 이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지 않는 한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데였냐면 약병이 있는데 약병이 그 연구실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약병이 있는 그 앞에는 아무도 안 잤어요. 그 약병이 있는 그 찬장 같은 데는 뭐였냐면 거기는 유독 그 유독성을 가진 시약들이 있는 그 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거기서 앞에서는 안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여라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거긴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아니면 사업에 다가온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한테는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유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촉을 세워서 영혼의 촉을 세워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길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과 선택들이 마땅히 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귀뚜라미나 이렇게 생물들 지나가는 거 보면 자기 몸집만한 더듬이를 막 짚고 가잖아요.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한 촉을 의미하는 한자인 그 촉자를 보면 뿔각자와 애벌레를 뜻하는 촉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뿔을 갖다 대어서 찌르거나 탐지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영혼의 촉이 예민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은 유연해 보여도 속까지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사업의 여러 제안과 기회들을 민감하게 자세히 보고 살펴야 해요. 좋은 말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NGO 단체 할 때나 북한 일 할 때 선생님들은 아까 우리 인쿡 대표님 나눠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뜻이니까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다음 달 월급도 없어서 속이 타는데 2달치 운영비밖에 안 남았는데 막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한두 명 이제 그 운영진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는 예민해야 돼요. 콕 찔러서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딱 이렇게 막 다그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리더는 그것에 예민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유연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 길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2개월 뒤에 재정이 없는데 어떡하지? 자꾸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내가 혹시 유혹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돈을 더 주겠다고, 이익이 더 생긴다고, 때로는 자리를 주겠다고 많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은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과 매우 유사해요.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주목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강력한 유혹들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6절의 말씀처럼 그 길 위에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세우고 접는 교회가 100개를 세우면 95개가 문을 닫습니다. 도회교회는 이제 내년이면 어느새 이제 5년째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죠, 은혜. 근데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나눠주신 것처럼 그 유혹이란 게 뭐 내 앞에 물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마음의 유혹이죠. 이 정도까지일까? 아니면 그래 요건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목회하는 저에겐 심적인 유혹이 있다면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심적인 유혹과 함께 여러 선택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유혹 앞에 내 앞에 온 기회들이 만약 가능성의 형태로 오지 않고 완성품의 형태로 온다면 그것은 100% 아니 한 95% 유혹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영혼의 촉을 세워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업의 그 길들을 먼저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차근차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말, 그 말은 아마도 그 인생이 모두 다 묻어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앞에 유혹이 언제나 많고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너 지혜 없는 젊은이처럼 그렇게 유혹에 언저리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유혹은 필경 너를 화살이 너의 장기를 뚫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뚫어버릴 것이고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길 뒤에 쓰러진 사람들이 허다하다. 복음이라 하는 건 늘 언제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조금은 다른 길일 수 있어요. 늘 언제나 영혼의 촉을 세워서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잘 더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베이직 랩이 사실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베이직 랩이 무엇 하러 이곳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영혼의 촉을 더듬으며 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곳이에요. 공짜로 있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있는 곳이 결코 아니죠. 영혼의 촉을 세워서 사업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공간이 바로 베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의 촉을 세워서 내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저는 또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또 한 주간의 사업의 여정들을, 또 목회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